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참 우리는 로마 교회의 나름대로 속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죠? 로마서 16장을 이렇게 마치 하나님께서 16장을 통해서 로마 교회라고 하는 집에 커튼을 이렇게 젖혀서 우리로 하여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을 들여다보게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에는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이, 자신의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면서 로마 교회를 연결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연결해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인지 그렇게 가는지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보게 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마치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은 마지막으로 그 사랑하는 로마 교인들에게 한 가지 호소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 무렵에 그들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름다움을 오고 오는 많은 교회에게 교회가 볼 수 있도록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으로 호소를 하는데 그 호소 내용을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17절에서 시작합니다.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 스토리를 들려주고 나서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배운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을 알려주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고 나서 그 복음 속에 그 복음 받았던 그 복음을 거스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contrary 반대로 일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고 복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분쟁과 거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쟁은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divisions, 분열입니다. 그리고 거치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obstacles, 어떤 장애물을 놓아서 그것 때문에 넘어져서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중도의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바로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말씀과 다르게 말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고 말씀을 비틀어 버립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게 함으로 죄를 짓게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이렇게 특별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가진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파들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서로가 잘났다고 서로가 당을 짓고 서로가 팩션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도록 하고 디비전이 없도록 하고 파벌이 없도록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연합해라는 것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파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9절로 가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God is faithful by whom you are called into the fellowship of Jesus.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서로가 하나 되어 예수 안에서 교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흘러와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가 돼서 구원의 메시지 복음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하나 되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교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과 그가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원래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는 나의 주인은 사탄이었고 흑암의 세력이었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한 아들의 나라로 예수가 왕이 된 그 나라로 옮김을 받았으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욕망의 소리를 듣고 욕망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흑암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왕이신 예수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이제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 마음대로 사는 그것은 마치 영창에 가야 할 군인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보지 않고 연주를 한다든지 노래를 한다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초대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도 호신탐탐 노리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이 아름다운 영적인 네트워크를 깨부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공동체를 허물려고 합니다. 관계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나쁜 말을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 세력이 외부에서 오기도 하지만은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아주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사과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존감이 낮으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는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되면은 관계를 깨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이 들려주는 대로 세상이 나를 취급하고 나를 대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는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각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다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미혹의 영입니다. 마음을 미혹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 나이브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 우리 이런 말에 넘어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배부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사는 사람이 아니면, 말씀에서 떠나면 우리는 연약하고 외롭고 쓸쓸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말에 우리는 순간 넘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갈 때에,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Be strong, 마음을 강하게 해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라는 것, take courage. 세상을 보고, 세상의 그 큰 걸 보고, 여리고성 그 큰 성을 보고 마음이 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담이 서늘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보이는 것 보고 마음이 녹아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도 조심해야 되고 눈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미혹의 영 앞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바로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느니라. 우리가 확인했듯이 로마서 1장에서 로마서를 시작하는 그 서원에서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을 바울은 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바울 신학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하게 아들의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비밀한 계시를 바울에게 보여주셨는데,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를 마치는 바로 그 부분에서 또 다시 믿음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따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순종으로 마침이 되어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제자 교육의 목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면 순종으로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또다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조금 전에 교회 안에 이렇게 사람을 거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포도원을 허무는 그런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선한 데는 미련한 데는 무지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미련한 데는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눈이 열려야 되고, 악한 데는 마귀의 세력이 작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몰라라기보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희와 관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것은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핵심 중에 핵심이 레이기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토라, 창출, 레민신에서 중간에 있는 것이 레이기고, 레이기의 핵심 언어는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holiness, 거룩. 여러분, 그 레이기를 중심으로 구약에서는 계속 거룩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것은 진영 밖으로 쫓아내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조차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항상 흠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고, 자, 나병과 같이 그런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 공동체 밖에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고 맹인들을 만져주시고 구약에서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터치하면서 예수님의 터치로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어떠한 것도 다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목표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입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 안에만 거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터치를 받지 않고서는 거룩을 힘입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 돌아보지 않는 그 어떠한 존재도 예수님이 터치만 하시면 거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대에 엄난하고 패역하고 악한 이 세대 가운데서 말씀의 물로 우리 마음을 씻어내어서 거룩을 힘입어서 보혈을 의지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게 하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아름다운 로마 교회에 성도들의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는 그 아름다운 성전과 같은 그 교회 교인들에게 인사말을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뱀같이 지혜롭게 그 말을 바울식 버전이잖아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정말 너희들이 이리 때 속에 있는 양처럼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파송하면서 주신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또다시 사탄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로마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기도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요,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민수기를 분명기도 끝내고 이제 여호수아로 가시는 분들이 있겠죠. 자, 민수기에 보면 재미있는 것이 36장까지 있는데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8년을 어디에 있었냐면은 막 광야를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38년을 있었는데 그 38년 생활을 불과 몇 장으로 다루고 끝내버립니다. 세상은 38년을 다루기 위해서 엄청난 양을 사용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선교와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그 의미가, 그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그들을 엑스더스 시킨 이유가 제사장 나라로 세웠는데 그들이 여전히 뒤를 돌아보고 애굽을 생각하고 옛 사람을 버리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그 38년 동안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고 그냥 거기서 묵혀두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모습으로 난 못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38년 생활을 몇 페이지만, 3페이지 정도만 언급을 하고 22장으로 가서 25장까지 3페이지, 22, 23, 24, 25, 4페이지 동안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양을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다른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인용이 되는데 왜 발람과 발락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제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길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가는데 첫 번째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에돔이라는 곳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근데 길을 좀 지나가자고 너희들 길을 좀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에돔이 거절을 합니다.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돔과 전쟁할 수가 없어요. 형제 나라인데. 그래서 돌아서 갑니다. 왕의 대로를 피해서 에시온 개별로 돌아서 갑니다. 돌아서 가는데 하나님이 위로 올리시면서 요단 동편으로 올리시면서 여러분 모압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이라고 그 지역의 강자, 학교로 말하면 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지 않고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이렇게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그 강자를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박살을 내버리고 맙니다. 아모리를. 그러면은 학교에서 이렇게 모범생이 학교 짱이 이렇게 건들거리는 짱을 한 주먹에 날려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 얌전하던 그 학생, 그 모범생에게 꼼짝 못하게 돼 있죠. 그런 것처럼 바로 아모리를 때리고 나서 이제 모압의 길을 통해서 요단강을 넘어서 가려고 하는데 모압 왕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모압 왕이 발락인데 야, 우리 동네 짱 아모리를 쳤는데 그리고 이겼는데 우리는 그와 상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용한 점쟁이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많은 복채를 주면서. 그래서 발람이 이제 오게 되는데 이제 모압 땅으로 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발람이 자기 집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너 그들에게 가서 저주하면 내 가만히 안 둘 거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었고 나귀가 그 앞에서 이렇게 막 그냥 길을 가지 못하고 그랬던 이야기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존재를 발람에게 각인시켜 주면서 너 절대로 거기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겁을 먹고 발락을 만나게 되었고 발락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복채를 줘서 아무리 꼬아봐도 3번이나 그렇게 해봐도 발람은 입을 열면 저주가 안 되고 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발락이 어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발람과 발락이 서로 자기 길로 갔으면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뒷부분에 보면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6절인데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부터 16절, Revelation 2, 14 through 16. 자,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자,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고 나서 책망할 게 있다라고 하면서 너희들 속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발람이 뭘 했냐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남자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이 넘었는데 토탈 한 최소한 200만 명은 됩니다. 그런데 그 유대 광야를 지나가고 광야 생활하는 통에요. 그곳에서 남자나 여자나 막 새까맣게 정말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다들 다 깜상이 다 됐어요. 여자들 화장을 하겠어요? 여자들 모습도 남자나 여자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뉴욕에서 유대인 동네에서 한참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보면은 유대인들과 보통 백인들을 구별할 때에 유대인들은 몸집이 작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몸집이 작아요. 보통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그쪽에는요, 잘 먹어서 키도 크단 말이에요. 좀 더 잘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발람과 발락이 어떻게 했냐면은 결국은 이 방법 저 방법이 안 되니까 모함 여자들, 미디안 여자들을 통해서 미인계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냥 자기 여자들하고 비교가 되는 그 여인들을 보고서 그냥 그들이 초청한 우상숭배의 자리에 나가서 그들과 행음을 하고 그들과 몸을 썩고 그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2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신 상태로는 가나안 땅에 가서 제사장 나라로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허리멍텅한 정신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가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굉장히 좋은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될지라도 그 말씀을 주시는데 마치 바울을 통해서 로마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첫째로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배웠던 그 말씀을 거스르는 contrary to the gospel, 그 말씀에 거꾸로 가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열과 말씀을 거스르게 하고 비트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순종으로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에로의 초대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핑계치면 안 됩니다. 핑계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입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전쟁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정말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밀가부르듯 마치 제자들에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탄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밀 까부르듯 그냥 밀 까부르듯이 그렇게 곡식을 때려서 깨부수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다는 사실을 알고 사탄은 지금 머리가 깨어졌기 때문에 최후 발악을 하면서 꼬리로 온몸을 흔들면서 최후 발악하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같이 죽자고 그런 우리를 같이 끌고 무저갱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깨어서 정말 로마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아가페에 주시는 말씀을 알고 우리가 말씀에 더욱 붙들려서 말씀을 더욱 사모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악한 세대를 이기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순종하게 하시되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도록 여러분 음행과 간음은 다 배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모두 영적인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음행은 육체적이고 영적 간음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음행과 간음이 다 배후의 사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정말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합시다.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